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만고의 진리보다 더한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 간에 그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실로 만고의 진리된 자연의 이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지만 실상 너무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본문입니다. 실상 이 본문은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무시하고 살고 있음에 대하여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그 점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삶과 조심하여 우리의 이룰 구원을, 우리의 행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초도에 놓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 하는 말의 뜻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에게 주의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경계의 교훈으로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심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딱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기까지 조심하는 이것을 두고 여기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라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을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죠. 즉 누가 강압으로 또 강제로 어떤 권면이나 권유로서 우리가 조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8월 집회를 마치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총공회장님이셨던 이재선 목사님 모시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온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 식사를 못 하셨기에 읍에서 아침 식사 대접을 하고, 그때 조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을 때였어요. 그 식후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을 먹고 이제 모시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떻게 졸음이 오든지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어서 그걸 보고 꼬집고 막 해도 이게 안 깨는 거예요. 느낌이 마치 그 중앙선에 있는 그런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대 이 콘크리트 벽이 내한테 막 와서 붙는 그런 느낌이 정도로 그렇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기약이 졸음을 유발케 하는 그런 감기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을 드실 때에 반드시 그 복용에 대한 지시사항을 약사에게 물어보셔서 이게 잠을 유발케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시고, 만약에 잠이 오는 약이다 그러면 절대 운전 전에는 그 약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저의 이런 경우를 보시고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하여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겠다 하여 조심하는 것,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했다 하면은 어떻게 부주의하게 말이지, 어떻게 뒤에 어른을 모시고 가시면서 말이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정죄만 하지 마시고요, 나도 저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운전하면서 잠이 올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잠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약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 잠이 오는 약이 같으면 운전 다 하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약도 중요하지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남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염두 속에서 자기가 조심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천하의 어떤 일, 어떤 불행, 어떤 난리,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일들도 다 내게 일어날 일이지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그런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나아가서 우주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으면 우주가 끝나고, 다 끝나면 우리 행한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묻어서 말씀하는 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35절에 말씀하기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건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건 여러분들 정말 100의 1의 가능성을 더 우리가 생각하며 내게 닥치면 어쩔까 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심 생활인데, 아니 반드시 있을 일일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은 우리가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그대로 봉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림자적인 심판, 새끼 심판, 이런 심판이 지금 우리의 주의 재림이 있기 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전제로, 이걸 전제로 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 그 받으심에 내가 선한 보응은 받더라도 악한 보응은 안 받아야 되죠. 상은 받더라도 내가 벌은 안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조심하지 않는 그 결과부터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발상적으로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조심하지 아니하면 첫째, 방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탕이라는 이런 단어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가 띵한 거 있죠. 저나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셔서 좀 느낌이 없겠지만 아무튼 술 드시고 나면 머리가 좀 띵해서 현기증이 있고 두통이 유발되죠. 그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탕에 술을 먹었을 때 되어지는 결과이니 요 술은
우리가 뭘 두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의 표현대로 세상의 문화를 두고 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그냥 현기증이 일라고 그냥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사상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천국을 소망해야 되나, 땅을 소망해야 되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 이걸 세상 문화에 우리가 딱 도치보고 보니까 옛날엔 거기 딱 질서가 잡혀서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 세상보다는 천국,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는 내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렇게 딱 내 사상이 이 교리 신주가 굳게 잡혀서 딱 하다가 아니 내가 이제는 조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탕하게 돼요. 즉 세상의 문화에 조금씩 도취가 돼.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죠. 세상의 재미에 이제 눈이 싹싹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재밌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할만하네. 나는 이런 재미를 지금까지 못 누렸었고, 이런 취미를 내가 못 가졌었고, 세상은 진짜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런 재미있는 세상인데 하고 보니까 내가 신앙의 사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어떤 것을 같이 순위적으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것이 흔들리는 이런 것을 두고 방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방탕하게 됩니다. 둘째는 술 취하게 됩니다. 이제는 술에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술에 듬뿍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세상 문화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듬뿍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재미에, 세상의 쾌락에 듬뿍 빠져가지고 마치 저는 잘 모르지만은 낚시하는 분들을 그걸 듬뿍 빠진 그렇다대요. 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좀 그런 케이스에서 제가 좀 잘 아는데 한날은 수업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담임이신데. 그래 뒤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또 밤낮이 가는갑다. 거기 학교에 이제 딱 그냥 소문이 자자해요. 연세가 드시고 또 실력이 있으시니까 교감 선생님도 한 번은 말씀 못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낚시 한번 딱 하시면 수업도 그냥 싹 빠지면서 계속 이거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뭐에 빠진 겁니까? 낚시 취미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 자기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재미, 쾌락에 빠지기를 자기 본분, 자기 할 일, 이걸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요것을 두고 술에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내가 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고 거기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분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듬뿍 빠져서 사는 이런 생활을 두고 술에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셋째, 그런 자가 되면 생활에 염려가 있게 됩니다. 이 생활의 염려란 것은 세상 생활에 대한 그런 염려로서 세상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염려. 세상 것에 대한 염려를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다른 결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염려를 한다고 길을 한자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길을 다른 이 번역서에 다른 사본에 보면 그걸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키가, 우리의 생명이 1분 1초라도 덜하고 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1cm 커집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1분이라도 더 삽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 1분 더 빨리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한대로 딱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키대로 우리가 딱 자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데 이걸 내가 염려한다고 안 들어오는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안 되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안 먹던 밥이 갑자기 많이 먹히고 이럴 일은 만무하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될 때는 많이 주시고
없어야 될 때는 없게 하시고, 빨리 돼야 할 때는 빨리 주시고, 천천히 돼야 될 때는 천천히 주시고, 모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역사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짝도 소용없는 것이 우리의 염려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합니까? 죄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안 지켰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합니까? 죄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염려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죠? 죄라 한다. 죄. 죄나 짓는 것밖에 없지 아무짝도 소용없는 것이 이것이 염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해서 이런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이건 어떤 겁니까? 쾌락에 빠진 겁니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우와 재미있다, 즐겁다, 멋지다, 신난다, 인생이 뭐 이런 게 있노 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생활의 염려로 딱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고, 주름이 하나 늘었는데 아이고 내가 늙으면 어쩌고, 허리 아프네 아이고 이래가면 죽으면 어쩌고, 좀 전에 하하 그러던 사람이 금방 헉헉거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정세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조울증이라 그러죠. 이거 기쁨과 슬픔이 너무 발죽 끌듯이 너무너무 변화가 심해. 아침에는 좋다고 희끓는 사람이 저녁에는 슬프다고 그냥 울어제끼고, 얼마나 정서가 불안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조심하는 생활하지 아니하면 한쪽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좋아서 정신없이 그냥 날뛰다가 한순간 갑자기 생활에 대한 염려가 딱 생겨서 아이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일, 아니 내가 목에 이 지금 떨어지면 어쩌노, 여기서 내가 쫓겨나면 어쩌노,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 직장을 내가 구할꼬.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 생각하니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이거는 컴퓨터 화면이 안 보여요. 펜들 잡을 수가 없어. 갑자기 막 밥맛이 딱 떨어져. 그래 앉아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이거 쫓겨나면 큰일인데 어쩌고 하고 앉아서, 이 누가 나가라 했습니까? 구직난에서 구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걸 여러분 어깨 너무 본 상사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 해야 될 의무 책임은 열심히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으니 그와 똑같은 모양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상들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듬뿍 빠져서 우리가 정신없이 속화된 신화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생활의 염려, 이런저런 쓸데없는 염려, 해봐야 아무짝도 소용없는 염려, 이런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정말 자신의 심신을 그냥 괴롭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둔하다 하는 말의 뜻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누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막 중압감이 자기가 확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마음이 활발하게 확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활동성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마치 그처럼 내가 지금 생활에 대한 염려, 세상의 쾌락, 세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딱 짓눌려가지고 아이 주의 재림이 있다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야, 이거 좀 뭐 감이 안 좋은데, 이거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뽀고작 일어나는데 위에서 시끄럽다마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그냥 콱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마라카노 하면서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그걸 생각할 여지를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밑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린 더 강한 것이, 강한 느낌이 생활에 대한 염려, 세상의 쾌락,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사는 이런 감이,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을 두고 여기에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신앙 양심은 살아있지요. 그러나 신앙 양심이 활발하여서 그대로 살지를 못해. 늙은 신앙 양심에 가책된 생활을 하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둔탁해지는가. 다시 해서 무거운 짐에 딱 눌린같이 그런 억압감,
강압감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뜻밖의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뜻밖이란 것이 뭡니까? 이 뜻밖이란 것은 생각지 못한 때, 즉 예비하지 못한 그때입니다. 자기가 오늘 주의 재림이 있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지 못한 때 주의 재림이 있으니까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내일부터 모레부터처럼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요즘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이 책망이 있겠다, 하나님 징계가 있겠다, 그래도 설마 오늘 이렇게 빨리 금방 아니겠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자기 스스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유보, 그리고 그것을 연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게 뜻밖입니다. 뜻밖.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준비치 못한 그런 시간에 주의 이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여러분 임한다 그 말이에요. 뜻밖에,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덕과 같이 그랬지요. 여기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졸지에 갑자기 임한다. 덫이 여러분들 갑자기 채이지, 너 걸린다 하면서 이렇게 사슴이 자기 발에 딱 덫에 걸립니까? 덫은요, 생각지 않은 때 갑작스럽게 탁 걸린다고요. 이 덫이 이렇게 갑작성, 그리고 아주 졸지에 임함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재림은요 갑자기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해요. 하나님의 보응은요,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들는데, 뿌린 데 콩 뿌렸다, 아직 콩 안 나네, 에이구 무슨 하나님의 보응이 있냐,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내 말씀을 거역했다, 무슨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심판이 있느냐. 왜? 괜찮잖아,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오시는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주의 종말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대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뜻밖에 생각지 못하고 준비 못할 때 갑자기 임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있는 것이 빼앗겨요. 덫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 사슴이 자유성을 금방 빼앗기잖아요.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은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봉 임하면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싹 빼앗깁니다. 시간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건강이 빼앗기고, 자는 한입 일이 빼앗기고, 자기 사업이 빼앗기고, 그 빼앗기는 것이 어떻게 졸지에 갑작스럽게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미리 예비는 하셨어요. 미리 다 경고는 하셨죠. 이 경계의 말씀으로 야야 조심해라, 내가 보고 있다,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서 너를 감찰하시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게 나의 속성이고 나의 법칙이야. 그러니 네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지 마. 죄 짓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의를 행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은 잘 되게 해주셔. 그러니 네가 뭘 하든 간에 말씀대로 잘 살아. 알겠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떡 주셨지만 우린 그것을 예서 부인하면서 조심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그래 망해도 아이고 재수 없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지금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머리가 없어가지고 사업의 수단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사회성이 없어서 이렇게 몇 번만 비비면 될 거 가지고 그렇게 버젓하게 저렇게 못이 꽂고 하니 뭐가 될 게 있나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하던 그런 우리, 경계하라고 구름같이 허다하게 정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하나, 그것은 나에게 임할 사건으로 생각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전혀 우리가 그 대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면서 만만히 여기면서 행한 대로 대한 보응이 전혀 없는 것이냐, 악을 행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우리가 행하다가 졸지에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졸지에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서 아이고 골쾌 자기가 죽을 그 판국에 주여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봉은 진짜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서운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진이 여러분들 7.0 해서 하니 그까짓 지진 하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는 절지 임하지. 나 흔든다, 조심해라, 세상 다 붙들고 있거라, 자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지진이 흔듭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흔들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는 지가 어디고 보니까 몇 도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니 죽었니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뜻밖에 임하십니다. 덕과 같이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뜻밖에 임하십니다. 덕과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응은요 뜻밖에 임하십니다. 덕과 같이 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왜? 조심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니, 세상주의에 완전히 섞여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살아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로 도배되어 있으니 무슨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그것이 조금 꼼트락꼼트락하면 위에서 이런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염려가 꽉 나를 누리고 있으니 그 여러분들 발동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야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게 뭐 좀 이상한가 이가. 그래도 시끄럽다, 지금 좋은데, 지금 편하면 됐지, 지금 즐기면 됐지, 이런 쾌락으로, 또는 쓸데없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우리가 염려로 하다가 졸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뜻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 보응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항상 우리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재림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은 간처하신다.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 축복으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죄지으면 망한다. 의를 행하면 반드시 잘 된다. 기도하면 형통하다. 기도 안 하면 낭패당한다. 성경 보면 잘 된다. 성경 안 보면 나는 까막눈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 바로 만구의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응하여서 조심해서 우리가 살자고요. 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조심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36절에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이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했지요. 또 이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밝은 빛을 반짝반짝 빨아기 때문에 자기도 알죠, 하나님도 알죠, 세상도 알죠, 천국도 알죠, 하나님의 계약의 율법도 알죠,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 알죠,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것 알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 알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것 알죠. 이걸 환하게 깨뚫고 본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사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깬 것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깬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 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두도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런 문화, 세상 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다다익선 자꾸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깨기 위해서 그래요. 깨기 위해서. 깨어야 조심하죠. 조심해야 실수 없이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가 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면 필시 뭐가 동반되느냐 하면은 기도가 동반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조명하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나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잘 파악이 됩니다. 실은 코에 호흡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들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잖아요. 어떤 군주가, 어떤 여러분들 열왕이 뭐 백성의 수 가지고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합니까? 지금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된 이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뭐 국민 하나, 뭐 생명 하나, 뭐 말만 존중이고 뭐라 해서도 뭐 그다지 뭐 중시적이지 않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이런 인간의 수는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 앞에는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물에게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나면 그까지 생명들 싹쓸이 쫙 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아이고 작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웃잡고 내가 한번 흔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때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그 생명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코에 호흡인 자의 그런 무능과 무지와 그런 연약함의 실체를 우리에게 적나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애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이 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건 여러분들 자기가 대단한 줄, 엄청난 실력이 있는 줄, 굉장히 멋진 사람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대단한 내가 누려야 되지, 즐겨야 되지, 나타내야 되지. 이러니까 이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자기를 딱 조명하면 얼마나 허허실실이 많고 얼마나 부족이 많고 우리가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한 자인 것을, 무지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뭐 있고 잘난 것이 뭐 있고 똑똑한 것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잖아요. 또 시험 칠 때 컨닝도 많이 했습니다. 색치기도 많이 했고 어쩌다 보니까 채수 줘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대박 터뜨리지 잘 되는데 와 억수 불안합니다. 왜? 미천도 없고 내가 어떤 지혜도 없고 청민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눈뜨니 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자기를 알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기반이 얼마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의 완성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지혜 청명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이 하나님이 무서운 내게 제공해 주시고 내를 바라볼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내가 믿고 바라볼 것은 주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기도라 말 기도. 우리의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깨달은 이 단어란 것이 어떤 단어이냐 하면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뜻의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깨닫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잠을 안 자려고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허벅지를 꼬집고 대못으로 찌르고 나가서 막 세수하고 세수 안 되니까 그 추운 엄동스랑에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 그래가지고 깨야 되겠다 해서 막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한 단어 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깨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가 앉아야지 내가 깨야 되지 하는 정도로서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잠을 우리에게 마구 짜요. 세상에 취미 즐거워, 야 TV 보자, 또 이런 게임하자, 지금 드라마 재밌는 거 한다, 야 여기 나가서 놀자 하고 많은 미혹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잠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힘써서 깨려고 하는 그걸 두고 여기에 말씀한다고요. 기도하려니까 바쁘고 기도하려니까 귀찮고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기도하려니까 피곤하고 기도하려니까 자기가 재미없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꺾고 뽑아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두고 여기에 깨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힘써 이런 말씀에 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적셔야 내가 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절대 깰 수 없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표본 되신 주님을 뒤에 딱 예로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다른 데는 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대지 뭐 놀고 쉬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산에 가신 것 아니에요. 산에 가셔서 기도,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혀 힘쓰신 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깨신 분입니다. 깨신 그분의 생활이 우리가 조명해 보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표본입니까?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심령을 깨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재림에 관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학장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경계의 말씀으로? 신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보응, 이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의 재림은 우주 종말을 연기하고 우주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기 때문에 그 새끼 심판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보응 또한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합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누구의 겉면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가 행한 대로 저런 보응을 받았다, 나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행해서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대비가 뭡니까? 깨어야 된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깨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좀 많이 묵상하셔서 내 마음에 세상에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이런 문화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는 이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이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우리가 항상 깬 이 두 가지 생활로 우리가 이제는 조심하여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참 잘 산다, 내가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